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적 성경관만이 아니라 또 구속사적 종말론에 대한 정립이 올바로 있을 때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의 징조와 현상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이제 알고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구속사적 성경관을 이제 정립하면서 구속사적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올바르게 정립하고 이제 성경적 선교관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곧 다시 말해 주님이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언은 이제 1차적으로 AD 70년에 성취가 되기도 했고 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일어날 예언을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는 이중적 예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미혹이 있게 될 것이다. 첫째, 그리고 전쟁, 지금 재난,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야 할 일이고 그건 끝이 아닌 재난의 시작이다 얘기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회적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도 있지만 또 계시록에는 바로 13장에 이제 적그리스도, 마귀의 건설을 받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건설을 받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표적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회적 재앙이라고 하는 전쟁, 기근, 재난, 전염병에 대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참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이 정말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그 어떤 곳이라도 결국은 안전지대가 없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청정지대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죠. 어제 통계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두 번째 유행을 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엄밀히 말하면 작은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한 계속적인 그러한 확산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미미할 뿐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크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지 이 여름철인데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변형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로 구분되어지는 이 지금 제2의 유행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다시 맞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고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크게 체감을 못하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그 통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는 특히 선교사가 목회자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 현지에 비자를 받아서 거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다 맞물리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회적 재앙은요, 결과적으로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통제가 일어나고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영적 합리화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사랑이 식어지는 영적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돌 위에 토란 남지 않겠다고 예언한 것이 AD 70년에 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1차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예언은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그러한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낸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하여 확실하게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약성경에 다니엘서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선지서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4장에 그것들을 인용해서
결국 이제 70년에 일어날 것을 AD 70년에 일어날 것을 예언도 했고 이게 성취됐고 1차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일들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일들은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사회적 재앙, 영적 위기 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부된 교회, 핏값으로 세워진 산 그 교회를 향하여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임을 알고 깨어서 말씀 무장, 영적 무장으로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신앙이 되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정리해 보면은 세상 끝에 징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람의 미혹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이단 사이비가 다시 말해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로 규정된 사람이 40명이 있다고 하죠. 이건 우리 공식적인 통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규정된 게 200개가 된다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결국 미혹된 사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약 200만이 되고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약 20만 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미혹은 지금 수순적으로 뭐 추수 때가 되면 마지막 때 가라지가 왕성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결국 성경이 예언한 대로 왕청하게 일어날 겁니다. 왕성하게.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한 대비, 준비, 경계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정말 그 가운데서 택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선교 현장, 복음을 필요로 하는 선교 현장에 한국에서 일어난 이단 사이비 집단이 그 복음이 필요로 하는 선교지에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돈을 가지고 가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포섭하고 미혹해서 거기에 거대한 선교센터를 거점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젊은이들은 캠퍼스를 활용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거대하게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선교 현장에 그 길목길목마다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이미 통일교가 지금 가서 이미 그러한 그 거점을 잡고 있고 그런 것들이요. 정말 이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 집단이 뭐 200개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지금 선교 현장에 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복음 들고 갔을 때 이미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미혹되어진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당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미혹되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갔을 때 첫째, 협조를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진리를 올바로 듣고 믿어야 되는데 분별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회적 재앙이 오죠. 뭐 전쟁, 기근, 재난, 전염병,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사회적 재앙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폭염이 저 지구편 반대편에서는 뭐 40도가 육박해서 뭐 거의 50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폭염 때문에 죽어요. 근데 여기 또 우리나라 같이 지금 폭우가 갑자기 막 쏟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물로 인하여 또 죽는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엄청난 사회적 재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영적 위기가 오기 때문에 미움과 박해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히려 깨어서 무장하여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일.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24장 마태복음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한 자가 될 때에 끝까지 미혹과 박해를 이기고 잠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은요, 세상 끝은 언제 옵니까? 이 천국복을 온 세상에 전파해간 끝이 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퍼스펙티브스라는 성경적 선교관을 정립하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 훈련을 수련사들 훈련학교 3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도 이미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막 임박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끝의 징조 현상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두려워할 일이 있고, 믿는 자들이 또 영적 위기가 와가지고 미움받고 그 여러 가지 이러한 이단 사이비의 미혹도 있고 수없이 많은 영적 위기가 오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바로 알고 깨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끝이 오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오실 길이 예비돼야 돼요. 아멘.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참으로 아직도 복음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또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영성이 침체되어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그런 교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성 회복과 부흥운동을 통해 일어나서 세계복음에 동참하게 만들어 전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나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서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예요? 짐승우상이 결국 성전에 세워져요. 다시 말해서 멸망에 가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0절 27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곧 짐승우상이 그 거룩한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며 그때에 참으로 거대한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배교를 강요하는 짐승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짐승의 손에 이름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통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에 결국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어떻게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짐승의 수나 이름, 다시 말해서 그 표를 받게 되고 결국 그렇게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배교가 되는 거죠. 이것들을 점으로 하도록 강요하는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교회가 깨어서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마지막 때 힘써야 3대 중전사역이 바로 교회가 깨어서 말씀 무장, 영적 무장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선교를 위하여 동참하여 쓰임받는 선교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 2국가예요. 미국 다음으로. 그리고 짧은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최고의 교회 부흥, 숫자적 부흥도 일어났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성 부흥이 크게 일어나서 전 세계 교회의 영성을 주도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해 영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국교회는요, 짧은 시간 속에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등을 통해서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서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속에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왜 전쟁통에 왜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20몇 시간을 그 엄청난 비상 상황에서도, 정말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 나라의 수장이 거기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대통령과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복부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한국도 미국의, 또 유엔과 미국의 얼마나 전쟁 이후에 복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예, 가서 도와야 된다. 뭐 그렇다고 공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가가지고 또 그 복구를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면 기업도 활성화가 되고, 할렐루야. 다양한 모습으로 세계 경제의 주도적인 나라로 되어지면서 한국의 위상은 더 커져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그러한 다른 나라, 특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나라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람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어떤 그 잠깐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유럽 쪽에서 이제 있었으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랬대요. 일본 사람하고 친구가 돼갖고 한국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 나란히 가면은 모든 사람들, 현지인들이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일본 사람에 관심을 갖고 일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아이 좀 뻘쭘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의 분위기가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가 뭐 한 지역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유럽에 횡단을 했던 그러한 그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는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일본 사람하고 같이 가도 일본 사람 관심도 없고 한국인이냐고 그리고 와가지고 막 한국말로 응? 다 독학을 해서 배워가지고 한국말 한국인이세요? 그러면서 막 밥 사주면서 한국말로 나 한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이 오직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호텔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서빙을 하는데 혼잣말로 그러더래요. 그 현지인 아줌마가 이 서빙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잣말로 이분 들리게끔 설마 한국 사람은 아니겠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들리니까 얘기했대요. 아, 나 한국 사람이니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진짜 한국 사람 맞냐고 내가 한국 사람을 서빙하다니 그러면서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서빙하는 게 자기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가고 싶은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뭔가 친해지고 싶은 이런 것들이 코리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자기 딸 보고 내가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뭐냐고 했더니 한국 사람을 내가 서빙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면서 막 난리가 나대요. 사진 찍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옛날보다 위상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북대서양 쪽에 나토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영국, 미국, 캐나다, 영국 그쪽으로 해갖고 이제 쭉 해서 유럽에 그 북쪽에 있는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북대서양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나라들 가운데 얼마나 큰 나라들 많아요. 세계 경제를 처음에 세웠던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뭐 이쪽에 얼마나 많아요. 독일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등등 해서 많은데 문제는 이번에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정상회의를 하고 그러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또 그리고 그 수장들로부터 가장 크게 정말 그 오르내린 사람이 누구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어디 가서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그런 행보들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뭐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포고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하여 왜 한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대통령은 도대체 남의 나라 가서 뭐 했냐 그래가면서 이제 뭐 책임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 경제 가운데 보면 지금 대한민국 위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요 오늘 통계를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비자가 비자 있죠 비자 우리나라가 정말 프리패스로니 비자를 받고 또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통계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정확히 외우지 못하는데 정말로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경제대국이 되고 전 세계에 정말 환영하는 나라로 그래서 막 비자를 내줘갖고 이런 어려운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막 오라고 그러나 딱 하나 누구는 안 받아 그래서 선교사는 비자 내갖고 거기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전문적 기술을 갖고 가서 뭐 커피점을 낸다든가 또 다양한 가게를 한다든가 기술을 갖고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살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선교사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거점을 잡으면 거기에 이제 목회자 선교사에 들어가는 선교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뭐예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깨워서 이게 세계 속에 지금 엄밀히 말하면 통계가요. 대한민국의 지금 어디요? 인천이 지금 세계에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동포청을 세계 지금 흩어져 있는 재외 동포청이라고 그래요. 재외 동포청을 인천에 세운다고 그래갖고 인천에 유치했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그 나라의 숫자가 동포를 나가 있는 숫자가요. 이제 전체적인 세계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그 단체에서 통계를 낸 숫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전 세계 197개 나라에 750만 한민족 같은 동포들이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재외 동포청이 인천에 지금 이제 유치가 돼서 인천에 세워지게 됐다. 그것에 막 축하하면서 막 나와 있는 것들에 보면은 197개로 안 나오고 193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750만도 아니고 인천 시민까지 합쳐서 1000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이제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통계청에서 통계를 낸 통계를 보면 197개 750만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데 잘 들어봐요.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세운 교회가 6,000개가 된다는 교회가 전 세계 193개 나라에 6,0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언어의 장벽 필요 없이 한국말로 가서 그 교회들을 가서 깨우고 그들이 직접 일어나서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 속에 있는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세계복음화가 더 활성화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다 언어를 다 배워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언제 다 배워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말로 그들은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마다 언어를 갖고 있고 배워갖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횃불에 관해서 이제 한국교회 세계 선교회 주도를 하고 있는 큰 교회들과 함께 연합이 돼서 초교파들과 연합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세계 속에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 이제 한인 선교를 하고 있는 10년째 하고 있는 그러한 횃불에 관해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10년째 디아스포라 선교를 했어요.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 이제 한인이죠. 완전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통계를 내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 흩어진 그곳에 있는 한인들, 우리나라 동포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조선족이라든가 뭐 러시아 쪽에 그러한 이제 고려인이라든가 뭐 저 일본에 지금 조총련이라든가 등등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흩어진 동포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거기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가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평신도지만 그들 가운데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횃불에 관해 디아스포라 한인 선교대에서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그들 언어도 되죠. 그들하고 문화 속에서 이미 친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막 교회가 세워져 갖고 복음이 전파돼 갖고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평신도만이 아니라 결국은 목사로서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도 세워가고 놀랍게 일어나요. 작년에 그 통계들을 일주일 동안 대회를 하면서 매일 같이 저희는 이제 참석하기 어려워가지고 작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 함께 여러 교회에서 함께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로 띄워가지고 그 시간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2시간 동안 하는 것을 다 이제 같이 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막 여기저기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서 현지에서 흩어진 우리 디아스포라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막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 대회에 매 대회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0년째니까 이제 저기잖아요. 10번째잖아요. 근데 막 그 끝날 때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세계 속에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현지에서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면 세계복음화는 더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6,000개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작년에 통계 이거 확실하게. 그래서 이 통계가 되어진 6,000개 교회의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운 교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서 또 깨우고 영성을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영성 붐을 일으키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또 그들이 또 기도하고 물질 후원하고 또 같이 주택기 은사로 또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선교봉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가올 대환란이 있어요. 순교신앙을 보장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예비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적 선교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서 어디까지 세계 기독교 선교가 진행이 되고 또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 어디까지 남아있는가 남아있는 그런 과업이라고 표현한 남은 과업 그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전 세계 복음화 진행 관련 리더들 복음화 현황이 1989년에 물론 1989년 되기 전에 1974년에 이제 그 랄프 윈터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선교사로 과테말라에 갔다가 결국은 이제 선교대학원 교수로 갔다가 때가 돼서 나와가지고 그 선교 현장과 선교 대학원의 교수로서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서 이제 선교센터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헌신되어진 그러한 미국의 대학생들, 선교에 헌신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 퍼스펙티브 1973년에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동역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랄프 윈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어바나 선교대에서 헌신한 대학생들을 통해서 가르친 거거든요. 그것을 1974년에 스위스 노잔 세계복음화 선교대에서 발표를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확산이 되지는 못했어요. 1974년에 스위스 노잔에서 최초로 1회 그 스위스 노잔대회가 빌리그레한 목사 미국의 그리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WCC 말고 복음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복음을 땅가에 증거하는 세계 복음을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뭉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스위스 노잔에서 벌어진 그러한 세계 복음화 대회예요. 그 선교사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화 선교대회라고 하는데 그때에 랄프 윈터라고 하는 이 선교센터를 운영하던 그분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딱 30분 정도, 그래서 뭐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짧은 시간 발표한 내용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신마게도냐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 코드가 뭐냐면
전 세계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 동질 집단이 있다. 그 동질 집단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언어의 장벽이 없고 문화의 협곡이 없는 같은 동질 집단들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만 4천 개가 있더라. 전 세계에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 동질 집단이 2만 4천 개 종족이 있더라.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5대양 6대죠. 그리고 이제 민족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략들이었어요. 근데 이 날프 윈프의 이러한 발표에 의해서 종족 집단 단위로 동질 집단이라고 해요. 2만 4천 개가 있는데 2만 4천 개 중에 13,000개는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11,000개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1974년에 스위스 노잔 세계복음화 선교대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동조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준비해가는 그러한 선교단체도 있었지만 그게 미리 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그러니까 스위스 노잔에서 첫 번째로 모였던 것이 1974년인데 그것을 다시 2차로 모인 것 노잔 대회가 2차 대회가 바로 언제 모였느냐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결의를 했냐면 1974년에 그 날프 윈터가 제안했던 세박인의 전략 그리고 동질 집단 그런 2만 4천 개 중에 11,000개의 종족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러한 선교 전략을 우리가 수용해서 그걸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1989년도부터 세계 선교하는 교회, 선교단체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이 11,000개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해보자.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2차 필리핀 마닐라 2차 노잔대회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시작돼가지고 이 11,000개의 집중을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10년 만에 3,000개가 복음화 되고 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2,000개, 2004년부터 8년까지 4년 동안 2,700개, 2008년, 2010년까지 2년 동안 1,800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1,000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한 30여 년 만에 이 미전도 종족, 복음이 필요로 하는 그 종족들에게 집중해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 선교단체들 연합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11,000개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1,500개가 막 30년 만에 복음화가 되는 이건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1989년부터 시작해서 30여 년 만에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가 막 진행되니까 선교 전략이란 중요한 거고 혼자 한 교회, 한 나라 이게 아니라 한 선교단체가 아니라 정말 같이 세계 교회가 연합하고 세계 선교단체가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팀 선교라고 표현해요. 팀 선교. 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걸 다른 말로 기도를 하되 영적 전쟁이 강한 이슬람권, 그 영적 전쟁이 강한 공산권, 영적 전쟁이 강한 불교권, 회교권, 힌두교권 등등해서 이러한 권력별로 종교권 권력별로 나눠가지고 영적 전쟁 중보기도를 하는 이 일들을 한 교회가 아니라 한 선교단체가 아니라 세계 교회가 세계 선교단체가 영적 동맹을 맺어서 영적 전쟁 중보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기도 합주회라는 것과 그리고 영적 동맹을 맺어서 그들이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큰 대회를 하는데 잘 들어봐요. 그 모든 것들의 이슬람권 선교, 이슬람 권역의 선교를 위하여
세계 교회와 영적 동맹을 맺고 함께 모이는 그런 곳이 어딘 줄 알아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자, 1차는 1974년 스위스 노잔에서 노잔대회라고 그래요. 2차는 1989년에 이제 필리핀 만일에서 2차 대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노잔대회가. 3차는 이제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있었어요. 2010년에. 근데 이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를 때에 비하게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남은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4차가 열리는데 4차는 어디서 모이냐? 내년에 송도에서 모입니다. 우리나라 송도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전 세계 선교를 이뤄가는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도자의 역할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스위스라고 하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에 스위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아시아의 필리핀이잖아요. 근데 필리핀 자체가 한국 필리핀 교회 갈 수가 없고 필리핀이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권 선교를 위해서 선교 훈련 센터를 집중적으로 세운 것이 필리핀이에요. 근데 미국의 그러한 주도적인 것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맨 처음에 1차는 1974년에 스위스 도자 유럽에 그리고 여기에 아시아권에서 가장 미국이 중심이 되어 선교를 시켰던 필리핀.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3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아시아에 지금 2018년에 500개 정도가 남았다고 해요. 이 종족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주로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또 저 위에 있는 지금 큰 종족의 뿌리 그래서 돌골족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다른 말로 투르크 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터키까지 이르러서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투르크 창이라고 해요. 뿌리가 같아요. 종족의 뿌리가. 그리고 그 위에 가면은 알타이 언어, 몽골부터 시작해 러시아, 저 북쪽까지 이르러서 이제 같은 언어 계열이다. 샘족 언어의 계열이다. 그래서 알타이 언어창이다. 그래서 알타이 창.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미존도 종족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곳에 선교를 그래도 주도에 갈 수 있는 나라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좀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이 어렵고 또 뭐 인구는 엄청나게 많아도 인도 보면은 그렇게 주도해 갈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다른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그걸 주도해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보다도 복음이 먼저 이렇게 식민지하게 해가지고 영국으로부터 식민지화가 돼서 이제 복음이 먼저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많아도 신학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부어주지 않았어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세계 남은 선교 과업이라는 미전도 종족들을 주도해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데는 옛날에 영국, 옛날에 미국 그런 나라들은 이미 가가지고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식민지 삼고 물건 그 자원들 뺏어오고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이 스페인이나 뭐 이렇게 그 주도해왔던 그런 나라들은 거의 가가지고 지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했던 거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런 선교 그들이 와서 선교하는 걸 반갑게 여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아시아에서 이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성, 교회의 영성도 또 더 나가서 정말 이러한 경제적인 것도 모두 선교에 대한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에 지도자 그룹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시아에 지금 어디밖에 없다? 한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 4차 노잔 4차 대회가 그래서 아시아에
이 남은 과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디서 한다? 대한민국 송도에서, 국제도시 송도에서, 인천 송도에서 내년에 열립니다. 이 일을 앞두고 바로 한 해 전인 오늘 2023년에 2024년에 내년에 열리니까 올해 앞두고 올해부터 이제 세계 선교 전략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선교 전략을 짜고 지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한국에 주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평창에서 이미 세계 선교 전략 회의가 열렸고요. 또 지금 기도운동이 영적 공명을 위한 기도운동이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올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준비가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전 세계에 정말 이 남은 세계 선교의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하여서 이제 이 땅에 많은 전 세계에 복음을 듣고 선교하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나라의 그러한 많은 선교에 헌신한 자들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개척교회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게 전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고 세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어떻게 완성해 가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들에 한국교회에 어떻게 짧은 기간에 가장 놀라운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중심으로 또 영성적으로 전 세계에 가장 크게 기도 많이 하는 그 기도원들이 다 한국에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지금 정말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쓰셔서 세계 선교에 남은 과업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시고 우리 교회가 건물은 작고 사람 수는 적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작아 보여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세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남은 과업을 완수하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사용되어진 자는 중보기도로 물질로 또 주특기 은사로 함께 연합하고 섬기면서 평신도로 또 목회자 선교사로 순회 선교사로 같이 이제 참여해서 단기 순회 선교로 현재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쓰임받고 동참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상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그 나라에서 상을 받고 1000년 동안 왕릉하고 백보자 심판 위에 세세토록 왕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참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서 이제 아버지 무장하고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인으로서 평신도지만 선교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선교하는 교회로서 잘 세워져가고 또 순회 선교사로 우리가 헌신하고 무장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선교 한민족 디아스포라 6000개 교회를 깨워서 무장하여 그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가 구속사적 종말론 가운데 마지막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앞두고 반드시 일어날 이 미혹과 박해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순교신앙을 보장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구속사 종말론을